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망이 있는 자에게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중점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일인데요. 3년 전인 2022년에 시작된 북한 선교 기도일이 오늘을 맞아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건 부가테지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부가테지회와 우리 교회 협의회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부가테지회 그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이 오범석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협의회 때 시간을 쓰면서 같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82년 9월에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께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7년 후인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고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한국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저 북한에 이 복음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신속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북한을 위한 그 기도일을 맞아서요. 북한의 종교와 관련된 용어 몇 가지만 퀴즈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서는? 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자, 두 번째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북한에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당당하시고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요. 찬미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답은 찬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에서 목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답을 볼까요?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북한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예배당? 답은 집회소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보다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북한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중풍병자의 상황을 오늘 북한 동포의 상황으로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북한과 함께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선교의 길을 막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북한 선교의 길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기록에 다 보면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막혔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그 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무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중풍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고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는 과정을 누가는 마태, 마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얘기를 언급은 안 했고요. 그냥 마가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서 환자를 내렸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요, 그가 얻은 질병은 그의 죄된 생애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라고요. 그리고 그가 겪는 고통은요, 그 죄된 생활에 대한 후회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죄의 고통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날 좀 제발 제대로 그냥 벌을 좀 달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 그 고통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느끼는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었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불쾌히 여기시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멀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더 깊은 수로움과 더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북한과 같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더 절망 속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의하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한다고 합니다. 3억 6,500만 명이요. 근데 이 수치는요, 2023년 3억 6천보다도 500만 명이 더 늘어난 수치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1년에 5천 명. 요즘 시대에 이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 인원이 4천 명이에요. 5천 명이래요. 5천 명. 4,998명이라고 나오거든요. 5천 명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이 2023년에는 29,411건이었는데 24년에는요 29,000에서 42,800으로 늘어버렸어요.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또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 병원에 대한 공격이 23년은 2,100건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4,766건으로 늘었대요. 7배가 증가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 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그 집에 대한 공격이 23년에는 4,500건에서요 24년에는 21,500건으로 371%나 증가했다 그래요. 또 집 건물에서 쫓겨나거나 숨은 기독교인들이 23년에는 12만 4천 명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7만 700이니까 약 28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좀 어떨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보면서 좀 더 보면 기독교 박해 그 지도를 보면 이게 밑에가 다 이 기독교 박해예요. 그래서 지금 78위까지 나와 있는데 78위가 이스라엘이에요. 3위가 어디예요? 리비아. 2위가 소말리아. 1위가 북한이에요. 1위가 북한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변함없는 1위입니다. 늘 언제나 1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희망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친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예수님께 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이 격려하면서 예수님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병자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영감의 글에 보면 그 환자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희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 의해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환자는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기를 꺼리게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신께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싶었던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치료받고 싶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병이 낫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치유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살리셔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망설이며 그 마음속에 온갖 갈등을 느낄 때에 이 환자를 데려간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갈 수 없는 그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침대를 들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지만 용기 있게 신앙을 이어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37년을 살면서 교육대에 나와서 교육대를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인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된 최영주 씨라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 북한 선교회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기독교와 관련된 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비밀리에 몰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교회는 북한 그 순안이 어디예요? 평양 옆입니까? 가까이죠? 네. 그쪽이 우리의 본거지였어요. 순안이.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선배, 약사,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엔 먹을 게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 중국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 있는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하니까 중국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가서 쌀을 받고 옷을 받고 하다가 모두 받았을까요? 성경책도 받은 거예요. 성경책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사, 자기가 아는 언니의 어머니, 부모님이 그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부모님들이 원래 그전부터 하나님을 부모님들, 부모의 할아버지 세대죠. 믿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약사, 이 사람이 아는 언니는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어머님이 그 딸에게 읽어보라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사하는 그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주니까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거를 자기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가 보호부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관리소로 보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그냥 미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미신조차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걸로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분은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모이고 또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도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교회의 존재는 지금도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면서 그 복음의 기별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 집사님은 북한 출신이시죠? 집사님? 자,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사람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실 때에 모여든 그 무리들의 좌석의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앉았고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외에도 그 혼잡한 군중들 중에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었고 경건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있고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길을 막은 사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길을 막은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길을 막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 누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막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거 말고 더 넘겨주세요. 네. 조금 더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다 안 집어넣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을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즉 도움의 요청에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선언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더 멀리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더 그리스도께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막은 사람들인데 그건 무리들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겠지요. 요새 한국이 이제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한국 옛날에는 소방차가 와도 어떻게 해요? 길을 안 비켜줘요. 길을 안 비켜줘요.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소방차 그 차를 치고 가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가도 되고 막 바뀌어요. 그래서 소방차 길을 막아가지고 뭐 인명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일이 있어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은 일이 많습니다. 길을 좀 비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급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을 내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경건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뜻한 관심을 주는 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뭐냐 하면 통일이에요. 통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로 가는 과정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에 발표했는데 2030 이렇게 말해도 아시죠? 이제 20, 30대 2030 그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20, 30대 그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이 관심이 없대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래요.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은 겨우 몇 프로예요? 37%. 그 다음에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은 8.6%밖에 없었다 그래요. 8.6%예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봤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34%는 통일이 필요하대요. 왜요?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29%는 뭐냐면 나만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 21.8%는, 약 22%는 뭘 했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15%는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목회 데이터가 발표한 2023년 9월 19일 그 통계에 보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통일 및 북한 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몇 프로요? 57%가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3%는 관심이 없다. 근데 관심이 있다도 보면 47%는 있는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몇 프로예요?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북한 사역에, 북한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들. 이 길을 여는 사람들에 보면 친구들의 수고가 있어요. 친구들의 수고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 이야기는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이 환자는 아마 자기를 데려다 준 그 친구에게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환자의 진짜 소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38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뭐 할 때까지요?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그 친구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말해요. 친구들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침상채로 내렸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기원후 46년에서 119년에 있었던 그 플루타크라는 사람의 그 언급이 있는데 그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누구는요? 죽은 자는 정상적인 길을 통해서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뭘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뚫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악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도 뭘 통해서 온다고요? 지붕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뚫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내렸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더 불필요한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와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식을 타파하고 그 속으로도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요, 친구들로 인한 해피엔딩인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271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의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집에서는 기쁜 감사와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칭 자기를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은 김련희. 2011년 9월에 탈북 브로커에 속아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1년 9월에 한국으로 온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씨는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싫어서 그럴까요? 북한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도 사람인데 알겠죠. 어디가 좋은지 알겠죠. 그가 그렇게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평양에 살고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요. 남편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외동딸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한국이 아무리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살기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연희 씨, 북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갈망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지만 북한 동포들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과 애정이 모이면 북한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막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막혀있는 길을 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이 내 신앙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길을 그냥 쓸어주는 사람이면, 이렇게 길을 깨끗하게 쓸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갈지라도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쏟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휴지를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배려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지붕의 기와를 하나씩 뜯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맡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걷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 막힌 길을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걷어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북한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탈북민들을 향한 친절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고요. 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이 북한 주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모여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마침내 그 복음의 길이 열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북한을 위한 아름다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